13장 요시야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세기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의 몰락으로 말미암아서 사상, 도덕, 질서 따위가 혼란에 빠지고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분위기로 되어가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19세기 말, 특별히 유럽의 프랑스에서 이 세기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썼고 거기에 관련된 책 혹은 소설도 많이 나왔었지요.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잃고 퇴폐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그런 풍조들, 신앙도 권위도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렸던 굉장히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던 시기를 세기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23장은 그 세기말의 역사, 성경에 있어서 세기말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므낫세 이후에 유다 왕조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브레이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시기에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불리는 히스기야조차도 아수르를 매수하려고 했고 바벨론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물품을 다 공개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데 반해서 이 요시야는 23장에서 그의 삶을 평가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8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아버지를 거부하고 암살했던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이 됩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자기 앞에 질비하게 늘어선 신하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암살하고 쫓아내버린, 아버지를 죽이고 쫓아내버린 그 사람들이 신하라고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8살짜리가 왕의 일을 시작했을까? 성경은 그의 삶에 있어서 초기 역사 속에 누가 섭정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2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꽤 오래됐어요. 이제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기독 공부에다가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원고를 보내면서 제사장, 이 사람이 친척이거든요. 이 사람이 요시야의 후견인이 아니었을까? 뭐 30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잡아놨다가 구약학 박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가지고는 한바탕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박사학위 딸 때까지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목사님 어디서 자료 찾았냐고, 성경에서 보고 했는데요 그러고 말았는데,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가 후견인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성전 정화, 성전 개혁을 하면서 그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외에는 그의 측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들도 참 많이 있고 예레미야 같은, 후대에는 대예언자지요. 당대에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 맨날 끌려다니면서 땅속에 파묻히고 목에 칼 뒤집어 쓰고 살던 예언자가 왕 옆에서 그 정도로 후견인 노릇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어린 왕 그 옆에 암살자들이 즐비한 상황 속에서 왕을 독대하고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던 힘 있는 누군가를 찾으라고 한다면 제사장밖에는 없을 것이다, 상황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사장이 그의 후견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썼다가 원고 썼다가 아주 한동안 혼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성경을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대제사장이 요시야 8살짜리 아이를 옆에서 말씀으로 세워놓고 있었다. 그러다가 요시야 18년에 왕이 되고 18년이 되고 나서 성전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18년이니까 26이죠. 이제 20대를 막 지나고 나서야 겨우 기지개를 켜는 겁니다. 실제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일을 단행한 것은 31년 속에서 18년 빼고 나니까
13년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 생의 절반도 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굵직하게 나올 수 있었다면 그 앞에 조금 더 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마지막이 참 짧았다 싶은 생각이, 그 아쉬움이 진하게 드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번째 되던 해에 성전의 상태를 봅니다. 내가 성전을 너무 경홀히 했구나. 좀 돌아보지 않았구나. 청소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수리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열왕기서를 뒤져보니까 200년 전입니다. 요아스 때 최종적으로 수리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지요? 요아스, 요시야. 200년 전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안 했습니다. 청소를 안 한 것은 고사하고 온갖 이방의 물건들이 계속 밀려 들어온 것이 이 200년입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합니다. 너희가 성전 보수 비용, 소위 건축 헌금 내라. 근데 이거 제사장들도 손대지 말고 누구도 손대지 말고 투명한 재정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헌금이 들어온 것을 바닥에다 쏟아서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성경책이 완전히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루터 이후에 활자를 찍어낼 수 있었던 그때부터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거고요. 더군다나 평신도가, 이 평신도라는 단어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정의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평신도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성직자만 들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만들어진 것. 대중화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율법책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다가 보관해두라고 했던 책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신명기법,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율법책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찾아가지고 요시야 앞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 신명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재해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에요. 근데 그 계약을 어기면 거기에 따르는 위약금이 따라옵니다. 그 계약을 잘 지키면 복이 따라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하는데 복의 구절보다 저주의 구절이 훨씬 더 깁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른 부수조항이에요. 원조문은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게 원조항이에요. 아주 짤막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므낫세나 아몬이 읽고 싶었을까요?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말입니다.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광주리도 저주받고 이래 부러지고 저래 부러지고 이래 다치고 저래 다치고, 그 이야기가 뒤에 줄줄줄 나와요. 저주의 문구를 읽어보십시오. 축복의 문구보다 더 잔인하게 그지없습니다. 읽고 싶을까요? 어딘가 처박아 놨겠지요.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어딘가 있었을 텐데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서기관들의 몫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옮겨 적든지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쇄가 안 되니까. 이 서기관들의 몫입니다. 전문 직업 필사가들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뭐 성경 통독 대신에 개인적으로도 필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는 서기관들이 그 몫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읽어요. 잘못 읽어도 안 되거든요. 왜? 성경을 아무도 안 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읽고 있는 게 전부거든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성경을 연구한 율법 학자들, 그들이 서기관이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나무라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서기관 하면 나쁜 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굉장한 율법 학자들입니다. 조심스럽게 성경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데 만약에 신명기를 읽었다면,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혹시 신명기를 하루에 읽어내신 적 있으신가요? 쉬지 않고 읽으면 한 4-5시간이면 읽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신명기가 아니고 모세오경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은 모세오경인데 이러면 한 2-3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왕 앞에서 쉬지 않고 서기관이 읽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시아가 옷을 찢습니다. 망했다. 왜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세상의 신명기 법을 어겨도 이렇게 어길 수 있습니까? 대놓고 무시해버렸는데, 하나님 대놓고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잘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광주리도 복받지만 안 지키면 쫄딱 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기 집안이, 자기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찢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궁금해진 거예요. 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읽기는 읽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게 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뭐 큐티도 많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말씀을 함부로 누구나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예레미야는 뭐 그렇게 크게 뜨고 있는 별은 아닐 테고, 그래서 간 것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자에 가서 율법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작게 보서 신명기라고 보십시다. 이 신명기 법정이 대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신명기 법의 근거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답은 간단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17절에 가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못 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가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녹아져서 흐물흐물해져서 놀래가지고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그 녹아내린 마음을 들었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고 내가 이 땅을 향해서 꺼지지 않는 진노를 퍼부을 텐데 그것을 너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 지금 요시아가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시아, 너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 분명히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녹이고 겸손하게 서 있는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나는 살았구나 하고 끝나면 될 텐데 23장에 22장까지는 요시아 개인에게 이제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개인 큐티로 끝난 거예요. 근데 23장에 요시아는 그 개인의 큐티를 어디로 가져가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로 가져갑니다. 나 하나 편안히 살다가 묘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가 돌보고 있는 이 나라 백성에게도 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들의 몫이에요. 나 한 사람 예배 잘 드리고 나 한 사람 말씀 잘 듣고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기 백성, 자기 가족에게 달려가서 전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예배를 개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 4절에 가니까 왕이 hil기야와 부제사장들과 문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만든 모든 그릇을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베델로 가져가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민의 묘에다 갖다 뿌리고요. 이방 제사장들 무덤 위에다가
그것을 갖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 있던 남창을 허물었대요. 그 구절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고 읽을 법한데 7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허물었으니, 여기 읽으면서 탄식이 안 나오십니까? 가짜로라도 한숨 한번 쉬어보세요. 교회 안에 매춘하는 곳이 있다고. 이 안에 매춘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다고요. 교회 부속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방 하나 빼가지고 거기가 매춘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몸 팔고 있다고요. 그게 성전 안에 있었다고요. 얼마나 막 나가는지 아시겠지요? 그냥 아세라상 세워지고 바알 신상 세워진 게 문제가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음란한 짓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방까지 만들어 놓고, 부속실 만들어 놓고, 부속실이 남아 돌았나 봐요. 그래서 밖에 있어야 될 그 남창을 들여다 놨어요. 산당 헐고 아세라상 헐고 바알상 허는 것, 그거는 앞에 있던 왕들도 간혹 했던 일입니다. 근데 남창을 허물 만큼 그 나라가, 유다가 끝장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내고 있는 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방 제사장 폐하고 우상 숭배자 폐하고 어린아이 바치던 관습 없애고 태양신 숭배하던 도구 다 빼다가 불살라 버리고, 이건 다 하던 거예요. 근데 7절을 읽고 나면 더 읽고 싶지 않은,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교회는 어떤가? 교회에 있는 부속실들은 어떤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예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개혁하는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 때 세워놓았던 밀곰 산당을 제거했대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했잖아요. 나라를 유지하는 솔로몬의 방법은 정략 결혼이에요. 히스기야는 돈 갖다 주고 조공 바치고, 그래서 아수르와 관계를 맺어갔다면 솔로몬은 결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자나 여자는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정략 결혼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밀곰 신상을 성전 안에다 갖다 놨어요. 솔로몬하고 요시하고 몇 년 차이나 날까요? 대략 300년입니다. 300년 동안 솔로몬의 밀곰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연대표라도 그럴 때는 끄집어내 놓고 보세요. 솔로몬이 언제적 왕인가 하고 연대표를 보니까 300년 동안 성전 안에 그 할아버지께서 들여놓았던 우상단지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개혁을 했는데 그 앞에도 숱한 사람들이 바알신도 깨트려 부수고 아세라도 태워버리고 다 했는데 이 솔로몬 할아버지가 갖다 놓은 것이 무엇이라고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300년이요. 300년이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관습이 되어버려요. 성경보다 더 무서운 게 관습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법보다 제일 무서운 게 관습이에요. 그럼 불교 대웅전에 가면, 우리나라 불교 대웅전이요, 대웅전 옆에 가면 삼신각이라고 하는 작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삼신할머니 모시는 정각이에요. 불교의 원고장에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토속화된 이 땅의 불교예요. 근데 그거 아무도 못 붙습니다. 절에 가서 주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승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거 뭐 하는 곳입니까? 전 불교와 상관없대요. 근데 그거 왜 저기다 놔둡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부처는 도 닦는 사람이지 애기 낳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철학이에요. 자기 도 닦는 거예요. 근데 도 닦으러 가서 거기다 대고 애 낳게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원래 있던 우리나라 토속신앙, 삼신할미를 모시는 집 한 채 옆에다가 살짝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됐어요? 신라 시대부터니까 여태 못 보셔요. 솔로몬의 밀검 전각이 딱 그런 짝입니다. 이게 아닌 거는 아는데 아무도 손 못 대요. 히스기야도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요시아가 그걸 붙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1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느냐?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요. 200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지 않나? 성전 안에 있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던 남창을 제거해버리질 않나? 솔로몬 할아버지가 써놨던 밀곰 우상을 300년 만에 부셔버리질 않나? 예배 개혁은요, 예배 한번 잘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습관이 돼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살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이야기들, 그것을 다 깨어 부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은 다 내어 쫓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만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본질을 바르게 알고 여기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다른 것에게 머리 숙이면서 예배라고 앉아 있지는 않은가,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예배 개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습관대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나서 말씀 때문에 가슴에 찔려야 돼요. 그런데 므낫세나 아몬은 그 찔리는 게 무서워서 성경을 멀리 던져버린 사람이고요. 요시아는 율법책을 읽자마자 자기 옷을 찢은 사람이에요. 개혁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릴 때 아이고 너무 무섭다, 조금 저만큼 치워놓고 예쁜 말씀만 읽자. 그래서는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을 수 있는 예배 개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는 국가를 개혁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요. 성전 주변의 우상들을 부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강단이 있는지, 북왕조가 멸망한 뒤에 아수르가 힘이 빠지고 국제적인 관계가 막 뒤죽박죽 되어갑니다. 아수르가 수도를 옮겨야 될 만큼 나라 힘이 약해졌어요. 하란으로 세 번째 수도를 옮기는데 그 하란이 점령당해버립니다. 자, 그런 난리통 속에 요시아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못된 것 가지고 가슴 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요시아는 요시아가 지금 여기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교회를 개혁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북한은 더 엉망인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오던 죄가 끝장을 봐도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북쪽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세웠던 남유다 땅이 아니에요. 북쪽에 있던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 아세라상 다 헐어버립니다. 자기 땅에 있던 것 허물고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 내 민족이에요.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데 저들이 말씀 안에 서지 못해서 망했다고요. 그 망하는 거 보면서 박수치고 있을 겁니까? 저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요시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더 큰일 생기기 전에 아직 그 끄트머리라도 남아있을 때에 북쪽도 가서 개혁시키자 쫓아 올라갑니다. 300년 전 있었던 열왕기상 13장에 있었던 예언들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무덤의 뼈를 다 꺼내서 북쪽에 있던 이방 제사장들 그 묘 위에다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서 보니까 남쪽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면 북쪽은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 하면 민간인의 삶 속에, 일반 평민들의 삶 속에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등등등 해서 개인적인 우상들이 잔뜩 있어요. 국가적인 우상은 국가적인 우상이고 개인의 삶이 이미 우상에 푹 쩔어가지고 어디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가서 다 부셔버립니다. 개인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개혁을 끌어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때도 아닌데 굉장히 거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근데 그거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걸어 다닐 텐데, 빠르면 말 타고 돌아다닐 텐데, 그 지역의 개혁을, 걔네 개혁을 어떻게 끌어냈을까요? 그 국가적인 개혁을요. 거기 장로들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우상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그 사회를 새롭게 하려면 왕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는 단지 연장자가 아니라 지역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일어섰던 사람이 장로들입니다. 또 거꾸로 예후 시대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사마리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도 장로들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고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스라와 의논하고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했던 것 어떻게든지 다 내보내고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자라고 으쌰으쌰 한 것도 장로들입니다. 에스라 혼자 개혁한 것이 아니고, 모세 혼자 일한 것이 아니고, 요시아가 혼자 일한 것이 아니고 장로들이 결집합니다. 그 장로들이 모여서 이방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고 죽입니다. 이방 제사장은요, 단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방 호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호족이 되어지느냐? 농사 짓고 사는 평민들이 비가 안 오고 땅이 가물고 혹은 홍수가 날 때 어디 가서 비비적거립니까? 그것을 주관하는 바알신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각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오냐오냐 해주고 덮어준 게 누구예요? 장로였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그 장로들을 끌어모읍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호와 신으로 돌아오자고요. 그래서 장로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실수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방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고 죽여버립니다. 중앙 집권이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지역마다 그런 우상단지들이 물질신을 섬기는, 나 잘 살자 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그 지방신들, 지방의 신들, 그 제사장들,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에요. 요시아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장로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함에 있어서 누가 일해야 됩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한 사람 있으면 대한민국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까요? 힘께나 쓰는 그런 장로 몇 사람 있으면 되어질까요? 내가 이 시대의 장로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의 예배 개혁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삶 속까지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우상의 단지들을 깨어 부수려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의 어른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손가락질 하느라고만 바빠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어느 교회가 이렇고 어느 교단이 이렇고. 그래서 바뀝니까? 여러분이 진짜 장로가 되십시오. 말씀 붙들고 승명 걸고, 어제까지는 내가 물질신 섬기고 우상 숭배자를 오냐오냐고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 유월절 지키는 행사를 열왕기 기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월절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정말 멋들어진, 아니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인데 사사시대 이후로, 사사시대가 어디 붙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잖아요. 가나안 점령 초기의 일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다 무너질 때까지 유월절 지킨 적이 없대요.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요시야는 열왕기 기자가 표현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행했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바라보고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마지막 이야기는 좀 억울해 보입니다. 그 왕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국제정치 속에 군대 끌고 나갔다가 전사하는 것으로 요시야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져가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짧지만 10여 년의 삶이지만 등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 그럼 뭐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감으로 교회를 새롭게 했던 흔적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아도 그렇습니다. 18세기 초반 청교도 혁명이라고 일컫는 영적 대각성 1차 운동이 일어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 자극을 받은 젊은 층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제 그분의 설교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설교 제목 참 기가 막히지요.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뭐 100년이 아니라 몇 년 가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모습으로 추락해버리냐 하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전 인구의 50%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것이 1770년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1970년대에 전 국민의 5%에서 10%만 교회 출석을 해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교 신학,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향후 30년 안에 미국에서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어놓을 만큼 교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세워졌던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여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예일 대학에서 각각 2명, 5명이 손들었대요. 대학 전체 학생들 중에. 미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대학이 세워지던 그때부터 학문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 후반에 와서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하나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신학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신학의 기반 위에 세워졌던 대학들이 신학을 한 과로, 학부의 하나의 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성이 더 중요하다. 지성이가 아니고요. 지성이요. 머리가 더 중요하다. 인본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법이 고쳐져요. 미국은 정교 일치의 사회였습니다. 미국에 처음 세워질 때는. 근데 이 당시에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헌법이 수정돼 버립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교회는 세상 정부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아라 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남의 얘기 같습니까? 우리 동네 어떻지요? 잘 써놓은 교회가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단에 넘어가 버리고요. 교회 종삽 잘라버리고 꼴통 생겨나고요. 주택가 옆으로 계속해서 주점이 들어오는데 구청에 신고된 건 음식점이라 몰아내지도 못하고 저희 바로 옆집도 포장마차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간판은 포장마차인데 음식점이라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원래 주택가 옆에는 주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밤새 이제 거기 또 여름이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 많은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있으니까
그냥 감지덕지 뭐 그러고 넘어가시렵니까? 한국의 교회 가운데에 교회 학교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헌신할 교사가 없어서. 속초에 있을 때는요, 그 노회 안에 교회 학교 있는 교회를 손가락으로 꼽았습니다. 없는 교회를 손가락으로 꼽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있는 교회를 손가락으로 꼽았어요. 노회 안에 전체 교회 중에. 근데 그게 지금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사회였어요. 18세기 미국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두 번째로 일어납니다. 미국에 3번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매월 셋째 토요일 우리 기도하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은 부흥에 열심히 하고 철야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한국식인 것 같아요. 한국식 기독교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니들 회개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참 그 목사님 대단했지요, 주 목사님. 그래서 철야 생겨났어요. 근데 밤샘을 해도 회개가 안 터지니까 그러면 갈 사람 가라. 그 새벽 기도했습니다. 시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는요, 철야는요, 회개하자고 한 거지 복 달라고 비는 데 장소가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굳어버렸는지 며칠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고 나니까 답답해서 우리 밤샘 해보자. 갈 사람 돌아가라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끼리 철회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나머지 또 돌아가라.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새벽 하면서 거기서 회개의 불꽃이 터졌습니다. 그게 한국식의 영적 각성 운동이라면 똑같아요.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금식하십시다. 그것이 영적 각성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일대 총장이었던 디모티 드와이트, 이 사람이 누구냐?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손자예요. 그 집안이에요. 히스기야는 못했는데 이 목사님은 하셨어요. 자기 손자가 예일대 총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 회개하자 학생들에게. 지금도 회개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벌써 생겨나기 시작해요. 듣기 싫거든요, 그 이야기는. 복 받는 이야기는 좋아하는데요, 회개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꾸 길게 나가면 다 졸아버립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예일대학도 똑같았습니다. 225명 학생 모아놓고 회개하자 했는데 75명이 회개합니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요? 근데 그 75명이 미국을 바꿔놓습니다. 그 75명 중에 몇 명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일합니다. 그 75명 중에 몇 명이 중국 땅으로 가고요. 그 몇 명이 인도로 갑니다. 그들이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200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220명 중에 140명은 졸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지만 회개했던 70명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암흑기 같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교회 분명히 암흑기입니다.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이제는 종교개혁 한번 일어나야 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녹아졌기에 내가 너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요시야에게 긍휼을 베푸셨지요. 미국이 그렇게 무너져 갈 때에, 세속화된 사회로 미국이 넘어가기 시작할 때에 140명을 원치 않습니다. 70명 원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교회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했던 젊은이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꾸실 겁니다. 내 자리가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예배 자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습관만 남아있는 예배를 가지고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바꿀 수 없습니다. 습관 따라서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 가지고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1시간에도 괜찮고 10분에도 괜찮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자리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부터 축도가 끝나고 송영 끝날 때까지가 예배 시간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송영도 하기 전에, 축도도 하기 전에
설교만 끝나면 다 나가버리는, 그것이 예배 전부인 양 아는 잘못된 예배 형태가 아직도 우리 안에 그렇게 남아있는지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봉사가 더 급하고 엘리베이터가 더 급해서 뛰어나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예배를 자꾸 포기하고 안 드리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있어야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예배 개혁이 일어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예배를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한 장 읽는 그 자리에, 가슴을 찢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엎드린 요시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처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어버리고 습관에 빠져서 다니던 우리의 모습들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